신이 여호와의 신앙으로 약속을 지키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신의 여호와의 신앙으로 약속을 지키다. 여러분, 한자어로 설명되어지는 신의라는 단어, 여러분들은 이 단어가 어떠한 단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을 신자 또 의리 의자를 써서 사용된 신이라는 단어가 믿음과 의리를 담고 있다라는 사실에는 동의하시죠? 이 신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살아갈 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신의를 지켰다.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의리의 함축적인 용어로 우리는 신이라는 단어를 말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신의의 대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제게 신의의 대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가 같은 공동체로 살아갈 때 서로가 서로에게 저는 이런 신의의 모습이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신의에 대하여서 오늘 말씀 사무엘상 20장 24절 42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윗과 요나단의 모습을 통하여서, 특별히 요나단의 모습을 통하여서 요나단이 보여준 그러한 약속의 이행의 모습, 그 신의를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함께 동행할 때에 서로에게 어떠한 신의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지를 한 3가지 정도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신의 여호와의 신앙으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로는 약속을 지키는 그 지킴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약속을 지켜야 한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말씀 24절로 29절까지의 말씀은요, 이미 어제 그들이 서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하자라고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합의되어졌던 이야기들이 실행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특별히 24절로부터 29절까지에 나와 있는 것은요, 그들이 사울 왕 요나단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다윗을 향한 마음을 점검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아버지가 열었던 잔치에 내가 참여하지 않을 테니 숨어 있을 테니 내가 너의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확인해 줘라고 부탁했던 장면의 이야기죠. 그리고 동일하게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잔치의 첫째 날에 참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울 왕은 그 날에 다윗이 참석하지 않았던 것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고 2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26절에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정결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떤 시체를 만졌다든지 부정한 것들을 접하였을 때 그들은 이런 어떤 공식적인 행사에서 참석하지 않을 수 있는, 자신의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를 조인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빈번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이에요. 사울의 생각 가운데는 그가 어떤 이 정결법들을 범하였던 그런 실수로 말미암아 그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나 보다, 부정했었나 보다라고 그냥 생각한 거죠. 그런데 드디어 둘째 날, 이튿날에 여전히 다윗의 자리가 비어져 있던 것을 보고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습니다. 그것이 27절 말씀이죠.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였느냐? 그러자 요나단의 대답이 28절에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에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이 모든 것들이요 바로 다윗이 부탁한 대로 그 약속을 지켜서 요나단이 그대로 아버지의 질문에게 대답하고 그렇게 반응하였습니다. 오늘 요나단은요 다윗과 약속한 대로 그 모든 것들을 지켜 준행하였습니다. 약속을 지켰어요. 그리고 이 뒤의 이야기에도,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된 후반부의 이야기에도 약속한 그대로 아버지의 마음을 확인하고 그 화살의 표시로 서로
언약하였던 그 상징적인 것들을 가지고 그대로 그들에게 약속을 행하고 베풀어서 다윗이 도망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게 되었던 것이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들도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들이시죠? 네, 맞습니다. 약속 잘 지키시는 분들이시죠. 그런데 약속을 대수롭게 않게 여기는 분들도 간혹가다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놓고 그래 알았어 해놓고선 뒤에 가서는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 있어요.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약속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그거는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같이 하고 한 방향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살아갈 때에도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여러분들하고 또 하나님과 약속한 것 중에 하나가 새벽 예배잖아요. 또 수요 예배 시간 7시 반. 이건 공식적인 오피셜한 약속입니다. 주일 대예배 9시, 11시. 그런데 제가 담임 목회자라고 해서 이 예배 시간을 제 맘대로 내일부터는 새벽 예배를 7시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거나 앞으로 돌아오는 주일날은 9시가 아닌 한 오후 3시쯤 모이겠습니다. 이러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이 상하죠. 이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을 사람은 제가 볼 때 한 명도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자체가 예배에 대한 그 열정과 하나님과의 약속된 시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명쾌한 신앙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약속이라는 그런 것입니다. 서로에게 약속되어져서 잘 정립되어져 있는 그것들을 내가 원한다고 해서 약속을 지키지 않고 내가 바꾸고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약속을 정확히 지켰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죽음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어요. 그가 만약에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확인했음에도 아버지의 마음을 확인했음에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약속되지 않은 다른 사인으로 괜찮아 돌아와 했으면 그는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요나단이 보여준 그 신인은요, 바로 하나님의 신앙에 여호와의 신앙에 기초되어진 그 신앙 아래서 약속되어진 것은 반드시 지켜내리라는 그 믿음으로 다윗을 대하고 다윗을 사랑하였더라 이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동체 안에서도 이러한 약속이 굳건히 세워져야 합니다. 내 생각 때문에 내가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약속된 것들을 쉽게 깨어뜨려서도 안 되고요. 그것들을 바꾸어서도 안 됩니다. 아무리 악한 법이다 할지라도 그 법이 세워졌다면 모든 사람의 동의 가운데 그 법이 세워졌다면 그 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게 저는 공동체의 룰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더 중요한 것은 그 법이 세워질 때에 하나님의 신앙 아래 여호와의 신앙 아래 그것들이 기초로 세워졌다면 이것들은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약속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도 내가 너를 택하고 내 민족을 통하여서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 나라가 번성하게 할 것이다라는 그 축복의 약속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 그 번성의 약속을 주셨던 것을 이스라엘은 기억하였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서 깨어져가는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자꾸만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들이 이분 나라를 이루고 민족을 이루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그 나라가 멸망하는 그 시점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치 않고 그들에게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고 내가 너희를 회복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통하여서 열방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갈 것이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약속을 보여주셨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을 바라보는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명한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약속을 믿고 바라보지 못하는가는 나의 연약함, 나의 온전하지 못한 불완전한 믿음에 달려있다는 사실이죠. 내가 어떠한 믿음을 드리고 그 약속을 바라보는가. 내가 어떠한 믿음으로 공동체 안에 세워진 나와의 동역자와 세워졌던 내 사랑방 구성원들과 세워졌던 그 약속들을 내가 지켜나가는가. 내 자녀들과 세웠던 약속들을 지켜나가는가. 이 문제는
바로 신의를 향한 여호와의 신앙으로 다져진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첫 번째 모습이다 이겁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재자 되어서 우리 공동체 안에 주신 그 모든 신의가 바로 약속을 굳게 지킴으로 서로의 신뢰를 쌓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신이 여호와의 신앙으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우리에게 두 번째로 필요한 모습은요, 바로 불의에 대항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불의에 대항하라. 오늘 말씀 3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인이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아멘. 다윗이 얼마나 그들에게 사울에게는 정말 죽여야 할 대상인지를 요나단이 확인하였죠. 그런데 다윗에게 온정을 베푼 것 같은 그의 말을 들어주고 그의 요청을 수락한 요나단에게 역시 예상하였던 대로 사울은 버럭 화를 냅니다. 그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오히려 요나단에게 그의 어머니 아히노함의 이야기까지 거론하며 너는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이다라고 비하까지 해가며 화를 냅니다. 그가 얼마나 극대노 가장 큰 분노를 하였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그의 어머니까지 들먹이며 그를 비하하며 화를 내면서 그에게 성내며 이야기하는 건데, 내가 어떻게 이새의 아들이 택한 것을 너가 그를 택하여서 내 인생의 수치가 되게 만들었냐라는 거죠. 어찌하여 너가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움직이냐 이겁니다. 왜 이 줏대 없이 네가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네 주권으로 그를 끌어가야 되는데 너는 그의 말을 들어주니 이거죠. 결국에 그것을 통해서 그가 걱정하였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의 나라가, 자신의 아들에게 대물림 되어져야 하는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지 못할 것에 대한 불안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물론 사울 왕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미 우리가 앞선 15장에서 살펴봤듯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을 걷어가시고 그의 죄악된 모습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그의 나라가 이제 또 다른 누군가에게 넘어갈 것을, 바뀔 것을, 그 지도권이 다윗에게 옮겨갈 것을 이미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미부터 알고 있는 결론인지라 사실 너무나도 뻔한 스토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으로 하나님이 예비한 다윗을 죽이고 자기의 권세와 자기의 왕권을 유지해 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이게 사울이 가졌던 인간적인 허점이에요. 그의 연약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그 뜻은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일 저의 생이 끝난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거는 끝나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좋은 뛰어난 의사를 갖다 놓고 어떤 방법을 써도 저는 살아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울 왕도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놓고선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바꾸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사울에게 있었어요. 그 모습을 발견한 요나단이 어떻게 나아갑니까? 아버지였기에 순종할 수도 있었죠. 아버지가 얘기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윗을 잡아오겠습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는 그것이 옳지 않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자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 이미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에게서 사울에게서 다윗에게 넘어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사실을 그는 발견했기에 그는 아버지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기 위해서 아버지 앞에서 입을 열어 그렇게 고백하였던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그 불의에 대항하여 말한 그 말이 무엇이었나요? 32절에 아까 읽은 대로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라고 변론하였습니다. 도대체 다윗이 무슨 죄를 졌길래 아버지로부터 죽어야 하는 그 일을 당해야 합니까? 라고 대항한 것이죠.
불의에 대하여 대항하는 것이요 믿는 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욱이나 공동체 안에서 믿음과 믿음으로 쌓아진 신뢰, 신의의 관계에 있는 우리들에게요, 누군가가 불의한 일을 당할 때 그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의 불의함을 당하는 것들에 대해서 변론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신앙생활하다 보면 불의한 일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권세 잡은 사람들이 그것을 힘으로 논리로 끌고 나갈 때 약한 사람들, 정직하다라고 표현하고 이것은 옳지 못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라고 소리쳐지는 소리가 다수의 그 공동체의 목소리 때문에 눌려버리고 저항하지 못하고 무시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이런 사건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분별력이 흐려지는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불의한 것을 불의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이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의 3대 제사장이었던 비느하스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서 그렇게 살아갈 때 그들이 암몬의 나라들을 접하고 그들의 음행이 그들의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들어왔어요. 그 음행한 것들을 보고 비느하스는 그 하나님의 진노와 거룩한 분노를 쏟아놓으며 이스라엘에게 선포하였어요. 이것은 죄다. 이 죄악을 끊어내야 한다. 이것과 너희들이 끊어내고 싸워야 한다라고 그렇게 그들에게 불의에 대한 것에 대항하여 선포하였습니다. 그가 그렇게 불의에 대항하여서 선포하였을 때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주셨던 축복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와 자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직을 인정해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살아가니까 뭐 만연해왔던 음행의 문제인데 뭐 괜찮아 이러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타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 비느하스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잘못된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를 정확히 분별하여서 외쳤어요. 그로 인해서 그의 자녀들이 그의 자손이 영원토록 제사장직을 받게 되는 그 은혜를 입게 되었던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서도요, 불의의 자리는 여전히 있습니다. 세상 곳곳을 돌아다 보아도 힘의 원리로 움직여지는 세상이기에 그 하나님의 뜻이 그 힘 앞에서 온데간데 없어지는 사건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참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것이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불의에 대항할 수 있는 그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회피라는 장로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그 신의를 지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신이 여호와의 신앙으로 약속을 지켰던 요나단이 보여준 두 번째 모습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신이 여호와의 신앙으로 약속을 지키다. 마지막 세 번째 모습은 함께 울어야 한다 이겁니다. 오늘 말씀 4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울었어요. 요나단이 왜 울었습니까? 그들만의 상징으로 쌓아두었던 그 화살 상징으로 표시로 알려주었어요. 빨리 도망가. 그러면서 헤어지는 그들의 헤어짐의 장면이 41절 42절이에요. 사울이 이제 왕궁을 떠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이제 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둘이 서로 입 맞추고 같이 울대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동역자들 향해 이 마음 가지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신앙생활 하다가요, 낙오하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들의 신앙의 여러 가지 갈림길에서 또 인간관계 때문에 낙오하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좌절하는 분들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분들을 향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It's your life, that is not my life 이러면서 사시겠습니까? 그들의 삶을 내 삶으로 돌아보는 그 공동체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었다라고 기록하여 주지 않습니까?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도 이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신의를 쌓는 방법입니다.
누군가 정말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그들의 여건들, 그들의 상황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함께 우는 마음으로 살펴보십시오. 돌아보십시오. 이게 참된 신의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이러한 모습으로 요나단이 나아갑니다. 서로를 위해 함께 울고 함께 슬퍼했던 것.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1장 말씀에 어떠한 이야기가 있습니까? 베다니에서 그 나사로라 하는 그 오라버니를 잃어버린 마르다와 마리아, 그 두 여인이 예수님께 던졌던 공통적인 질문이 예수님이 이곳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텐데. 그런데 첫 번째 마르다의 이야기엔 아무 요동이 없던 예수님이 이 마르다의 거에서는 아무 요동이 없었는데 마리아의 질문에는 그 질문에는 유대인들이 함께 우는 것을 보고 또 함께 예수님이 울어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미국의 신학자 마크 부차난 목사가 요 부분에 대해서 코멘트를 달았는데 뭐라고 달았냐면 이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구절이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자비, 열정 그리고 깨지기 쉬운 인간의 연약함의 슬픔을 잘 나타내고 있다고 그가 코멘트를 달았어요. 그의 주석적으로 해석은 바로 이거였어요. 근데 저도 이 구절에 동의해요. 그의 해석에 동의해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더라는 이 구절은요, 무엇을 나타나냐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죄로 인해서 죽음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의 가장 연약한 모습들을 예수님은 알고 눈물을 흘리셨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들을 우리가 바라본다라면 그 연약함이 나의 연약함이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회비라니 장로교회 한 사람도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슬픈 일들을 비껴나갈 수 있는 분들은 없습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행복할 거야 라고 확신하는 분 있나요? 내 삶에 남겨진 시간 나는 늘 즐겁게 살 수 있어, 나는 다 좋은 일만 일어날 거라고 확신하는 분들 계신가요? 없습니다. 우리는 sometimes 언젠간 때로는 그 좌절을 부딪힐 수밖에 없고 그 어려움을 직면할 수밖에 없고 그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한 가지는 서로를 위하여 함께 울 수 있는 그 믿음의 모습이 우리의 신의를 쌓아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신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신의의 바탕에는 오늘 마지막 구절에 나와 있듯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니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들의 깊은 우정의 기초, 이 사랑의 기초는 여호와의 신앙.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이 성도들이 서로가 가져야 하는 그것은 여호와의 신앙으로 약속을 지키는 그 신의가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순간 저와 여러분 사이에는 어떠한 신의가 있습니까? 여러분 저를 믿으십니까? 아무도 대답 안 하시니까 안 믿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저한테 물어보실까요? 여러분들이 제게 목사님 저를 믿나요? 그럼 저는 아예 믿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네. 여러분 이걸 자신 있게 대답 못한다는 것은요 우리 안에 신의가 쌓여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의, 그 신의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인간적인 신의가 아닙니다. 믿을 신, 의리, 의자, 그냥 인간의 믿음과 인간의 의리가 아니라 여호와의 신앙으로 기초되어진, 그래서 약속을 지키고 함께 울고 불의에 대항할 수 있는 용기 있는 그 신이 함께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이 신의로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계속해서 기도할 것은 카자흐스탄과 김창익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가정교회들이 사라졌는데 교회와 성도들에게 새로운 부흥과 회복이 일어나도록 미혹의 영이 나라를 어지럽히지 아니하고 모든 지도자들이 영적 권위가 하나님 앞에 순종되도록 김창희 선교사님 카자흐에서 사역할 때에 6월 달에 계획된 세례식과 야외 예배가 잘 진행되게 하시고
세례교육에 참여할 7명의 신앙인들이 그들의 삶을 잘 점검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도록 교회 사역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세워지도록 둘째 유진이의 대학 입학과 하나님을 경험한 믿음을 위해 이 시간 오늘 말씀과 우리 카작과 김창희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제가 기도한 후에 마치겠습니다.